영손과 기도. 천미예수님, 천미예수님, 아무도 안 오실까 살짝이 걱정을 했디. 그래도 많이 오시네요. 예, 환영합니다. 자, 제가 매일미사 책을 들고 왔어요. 왜냐하면 바로 어제, 그러니까 어제가 아니죠. 원래는 오늘 오전에 만약에 미사가 있었더라면 했어야 했을 미사의 복음 내용, 루카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오늘 복음 루카복음 21장 25절에서 28절과 34절에서 36절까지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요 전날 복음을 오늘 그대로 후반부에 반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린 대리만을 준비를 했죠. 대리만의 상징적인 의미는 원입니다. 원에는 또 어떤 게 있죠? 우리 반지가 있습니다. 반지는 둥글죠. 그죠? 둥글어서 이 어느샌가 사라져버리는, 아니 농담이에요. 쓸데없는 짓 했다. 자, 원은 둥금을 상징하고, 그리고 둥글다는 것은 마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원이라는 것이죠. 다만 바뀌는 건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일 뿐입니다. 같은 종말인데 그 종말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일 뿐이에요. 우리는 연중시기의 마지막의 시선에서 이제 대림시기라는 희망차고 약동하는 그런 시기로 변화되어 온 겁니다. 한 생을 마감하는 노년의 이 마침을 바라보는 거라면 그 마침과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이 시점의 변화가 되는 거죠. 똑같은 복음이지만 한 측에서는 누군가의 종말을 고하는 복음인가 하면 다른 한 측에는 새로운 도래를 알리는 복음이 되는 겁니다. 뭐 저는 감명 깊은데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이건 실제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엄마가 집에 옵니다. 그러면 아이들 중에는 여러 아이들이 있겠죠. 엄마는 평소에 이제 우리 친구들이 숙제해 놓는 거 좋아하고 또 뭐 큰 사고 없이 안전하게 잘 지내는 걸 좋아하는데, 그 중에 개구장이는 막 가위 가지고 놀고 칼 가지고 놀고 뭐 하나 깨뜨려 놓고 저기 저질해 놓고 여 어질러 놓고 막 난리 났습니다. 이제 뭐 남았어요? 엄마 오면 비 오는 날에 먼지 나도록 맞을 일만 남았습니다. 두려움이죠. 엄마는 그냥 와요. 엄마는 똑같은 모습으로 집에 옵니다. 자녀들을 똑같이 사랑해요. 하지만 엄마는 누군가에게는 발음을 가르쳐야 하는 입장이고, 또 정반대로 다른 아이는 곱상하게 해가지고 숙제도 꼬박꼬박 미리 다 해놓고, 혹시나 엄마가 오면 엄마는 어떻게 해놓으면 엄마는 좋아할까를 기다리면서, 그러면 저기 설거지 좀 남아있는 거 내가 조금만 해놓으면 엄마가 마음이 정말 기쁘고 즐겁겠구나. 그리고 그런 설거지도 해놓고, 또 집안에 뭔 좀 어질러져 있던 걸 깨끗하게 치워도 놓고, 평소에 안 하던 옷 정리도 좀 해놓고, 그럼 이 친구는 엄마를 어떻게 기다릴까요? 엄마는 똑같이 와요. 한 친구에게는 이제 남은 재앙이 자기가 저질러 놓은 어둠에 대한 재앙의 결과물로 엄마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지만, 이제 다른 누군가에게는 이 엄마는 자신에게 그 엄마의 행복함으로써 자신도 행복을 누리게 될, 그게 진짜 사랑하는 사이죠. 그죠?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상대가 행복함으로써 그 행복 때문에 내가 행복에 겨워지는 겁니다. 이게 선교사의 행복의 자리예요. 사람들이 좀처럼 이해를 못합니다. 맨날 저한테 묻는 건 그거예요. 신부님, 선교지 D죠, 힘들죠, 더럽죠, 추접죠, 가난하죠, 못 살죠. 아니에요. 저는 행복하게 지내다 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기만 하면 기뻐하고 찾아가기만 하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하니까 말이죠. 한국은 가마 부담스러워하고, 아이고 청소 안 했다고 오지 마라 캐쁘고, 엄마 불편해하고 막 하는데
선교지에서는 가마 기뻐하고 좋아하고 어여들어 오시락하고 또 그 사람들은 이미 저를 아니까 몇 년 동안 같이 살아왔으니까 제가 어떤 걸 내어놓더라도 기쁘게 받아먹고 맛있게 즐기고 함께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걸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은 종말이라는 엄한 심판관의 모습에서 이제 대림이라는 시기를 통해서 하는 너무나 유약하고 나약하고 보살핌이 필요하고 언제 어디 밟히더라도 금방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의 여정도 시작이 되겠죠. 동방박사 길을 어떻게 찾았어요? 뭐 무슨 서치라이트 보고 찾았습니까? 배트맨 같이? 예? 아니에요. 그들은 항상 밤을 주시하고 있었으면서 그 밤에 자신에게 힌트를 주는 작은 별빛들을 찾아다닌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미묘한 변화를 일으키는 별빛을 이해하고 알아차리게 된 거죠. 자,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는 어떨까요? 그건 고해소 안에서 사실 드러납니다. 고해를 참된 의미로 보는 사람이 많은 곳일수록 건강한 공동체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의무감 때문에 보는 이들이 많을수록 거기에는 신앙의 껍데기가 상당히 두꺼워져 있습니다. 왜? 돼지 껍데기 두껍잖아요. 그래서 돼지는 뱀에 물려도 독이 안 들어간대요. 몰라, 내 돼지 봤나? 나는 사람인게 물리면 죽겠지. 근데 돼지는 피하 지방이 있다시만하니까 뱀에 물리도 독이 안으로 안 파고든다 카대. 예, 카더라. 근데 그래, 저는 돼지가 그래 튼튼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라 카대요. 온도 조금만 바뀌면 다 죽어본다며. 맞지요? 그래가 뭐 밤낮으로 대파왔다 시카왔다 막 그렇게 해야 된다 카더라. 참 초전화 많이 배웁니다, 여러분 덕분에. 예. 참외 호박줄기에다가 참외 젖 붙인다는 것도 배우고, 예? 돼지 온도 바뀌면 죽어본다 하는 것도 배우고, 참 어딜 가나 배울 건 있어요, 그죠? 자, 여튼 다시 돌아와서 너무 나갔다. 돼지 얘기하다가 너무 밖으로 나가봤다. 자, 다시 돌아옵시다. 뭔 얘기하고 있었죠? 제가 이 관점의 변화로 돌아옵시다. 예. 이제는 이 심판관의 모습에서 이제는 유약한 모습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이전까지만 해도 엄하고 엄숙하고 엄정하고 너희가 잘했나 잘못했나를 가리는 사람이었다면, 고해성사 얘기를 하다 그랬구나. 자, 고해성사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느님께 더 나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걱정하며 나에게 있는 이 사소한 내적 어둠이라도 해소하려는 고해성사가 있는가 하면요, 근데 실제로 이 부분은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은 뭐냐, 미사를 빠졌네요, 뭐 금육을 어겼네요. 요새는 금육 어긴 것도 얘기를 안 하더라. 그냥 묻고 말지. 그 다 옛날 얘기라, 그죠? 파공 어겼다고 고해하는 사람 지금 한 명도 못 봤어요. 다 주일에 당연히 돈 벌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해 다 일하는 거 아닙니까? 하고 다 일하고 앉았지. 예? 다 옛날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의미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예수님은 율법에서 한 자 한 획도 안 바꾸실 거예요. 완성하러 오신 거죠. 율법을 없애러 오신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는 여전히 두려움과 법칙과 격식과 형식의 신앙 안에 갇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라도 하나 틀리면 지옥 갈 준비만 해야 돼요. 이게 율법의 함정이에요. 율법은 그걸 엄정하게 지키는 사람만 통과시켜 주니까요. 자, 이제 여기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뭘로 바뀌어야 되죠? 사랑받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엄마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건강한 신앙으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이제 새로운 해가 또 밝았고 새로운 대림의 시기가 밝았으니 두려움에 떨고 하느님을 무서워하고 겁내는 신앙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정화가 되어 있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원래 같으면 작년에 다 털고 와야지. 근데 지금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도 여전히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신앙이라면 안타까운 신앙인 거죠. 우리는 계속 쳇바퀴를 도는데, 여러분, 나사 왜 돌립니까? 나사를 맨날 똑같이 돌리잖아요. 그죠? 돌립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요. 뭐? 오른쪽으로 돌리면 박히고 왼쪽으로 돌리면 빠지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돌리지만 한 사람은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서 나사를 계속 박아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도로 나사를 빼고 앉았다고요. 신앙의 본뿌리에 같은 신앙의 형태를 지니고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1년 1년의 삶이지만 그 신앙의 깊이를 보다 깊이 더해가고 하느님을 더욱 깊이 사랑해서 신앙의 본질에 파고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나마 박혀있던 것도 돌리면서 빼고 앉았는 게야.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휘청휘청합니다, 신앙이. 지어부 죽겠네요. 이거 언제까지 내 익하고 살아야 되노? 내 일하려고 성당 댕기나? 그 현 주소가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요. 더 강하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건데, 여러분 회사를 한번 다녀보십시오. 군대만 떠올려 보시더라도 알잖아요. 네, 오늘도 한 군대 휴가 나온 청년을 한 명 만났는데 지금은 18개월이라면서요. 그러네 했다. 18개월까 되나? 한 번 살고 한 번은 살아야 되지 않나? 옛날엔 3년이었잖아요. 저 때만 해도 26개월이었거든요. 2년 2개월. 근데 자꾸 줄어. 지금 18개월이에요. 사람은 반복적으로 하면서 더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짧은 군대 생활도 2등병, 1병, 상병, 병장이 되면 병장은 탱자탱자 놀아도 위급 상황이 딱 벌어지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해야지 되는지 계산이 따다다다닥 나와서 어느샌가 하고 있어요. 2등병은 기를 쓰면서 하나하나 열심히 챙기려고 하는데 뻘짓거리하고 앉았고, 연륜이 쌓인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신앙을 오래 이행해 왔다는 것은 우리 내면의 작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고 어떤 가지를 쳐내야 되는지를 알고 어떤 군더더기를 내던져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신앙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엉뚱한 고집만 잔뜩 쌓이는 겁니다. 어디에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하는지 전혀 감을 못 잡는 거죠. 그러니 더욱더 옹졸해지고 고집스러워지고 표독스러워지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선교적인 열성은 하나도 없고 그저 있는 것만 열심히 지키려고 드는 신앙, 작년의 한 행사만 올해 고스란히 반복하려고 하는 신앙. 그나마 다행이죠. 왜? 코로나가 와서 싹 걷어갔잖아요. 요새 뭐 할 수 있습니까? 작년에 뭐 했다고 할 수 있어요? 작년에 우리 아무것도 안 했어요. 심지어는 부활미사도 안 했어요. 안 그래요? 2020년에 부활미사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럼 작년에 안 했으니까 올해도 안 할 끼라? 아니죠. 올해는 두고 봐야지. 근데 내 상황을 보기에는 올해 하겠나 싶다. 올해 성탄미사 하겠습니까? 지금 4,000명에 육박한다는데, 그죠? 그러니 제가 여기 온 것 같아요. 저는 준비되어 있거든요. 현장에 나오는 영역이 아니더라도 신앙은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저는요, 휴양 기간 동안 저한테 그 어떤 직무가 없던 기간 동안에 더 많은 이들과 매일 미사를 드렸어요. 하루 평균 200명과 드린 겁니다. 실시간 방송으로 미사를 하면서 200여 명과 함께 미사를 드렸어요. 다만 이름을 본당이라 붙이지 않았을 뿐 여느 본당보다 더 뜨거운 본당이었죠. 우리의 내면은 이제 방향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어디에 끌리는가를 찾으셔야 돼요. 나는 과연 무엇에 이끌려 여기에 왔나를 찾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결국 사람은 자신을 이끄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흙 속에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 하더라도 자석 하나를 들고 이 모래밭을 쑥 훑으면 새카맣게 철가루들이 붙어 올라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의 내면에 당신을 찾는 마음들의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그 손을 잡기만 하면 돼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제발 조심해서 방탕함, 만취, 일상의 근심으로 마음이 물러져 있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자석의 그 성질을 자성이라고 하죠. 자력, 자성. 우리 그 자성이 강할수록 자석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떨리다가 탁 붙어버립니다. 어릴 때 자석을 갖고 놀아봐서 알아요. 그죠? 왜 새카만 거 있잖아요. 자석 중에 새카만 게 있고 그보다 세련된 거는 금속 재질로 된 단단한 게 있는데 야는 진짜 강한 자석이고 야는 흐리흐리한 자석이라요. 냉장고 뒤에 붙어 있는 거 그건 약한 기고 야는 진짜 제대로 붙어보면 사람 손으로 못 떼냅니다. 그런 자석 두 개를 갖고 놀면 흐리부리한 자석은 흐리부리한 자석을 땡기다가 말아부. 그런데 센 자석은 가까이만 가면 딱 소리를 내면서 붙어버려요. 과연 우리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강렬한 열망이 존재하는가? 그러면 그분을 어디서 어떻게 만날 것인가?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안 보이지만 우리 곁에 너무나도 보이게 계시거든요. 누가 예수님일 것 같아요? 저분이 예수님 맞죠? 예수님이라고 그려놨으니까 저 보면서 예수님이구나 싶지. 예수님은 우리 주변에 너무 익숙한 모습으로 계세요. 제발 그날이 덫처럼 갑자기 여러분을 덮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새로운 한 해, 전례력의 새로운 나날은 희망의 나날인 거예요. 이전까지 우리는 두려움의 나날, 종말을 심판하러 오시는 분에 대한 마음의 중압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돼요. 나는 어디에 끌리는가? 이 성당의 생활과 활동은 나를 어떻게 이끌리게 만드는가? 그리고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언제 선교가 제대로 될까요? 지겹도록 누군가에게 성당 가자고 외친다고 해서 성당을 오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쉬운 선교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이미 정평이 나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냥 그저 그런 분이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 아이고 그 어르신, 아이고 내 그 어르신만 생각하면 진짜 그렇게 참 좋은 분이 없다. 내 그분 때문에 성당 오는 사람 많이 봤다 하면 그 사람은 정말 진짜 배기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성당에만 오면 거룩해 보이나 밖에 나가 친구들과는 너무나 앞서 말한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이나 나누는 생활을 반복하는 사람은 그 이중성을 머지않아 들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안 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강론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뭐 아가씨 엉덩이 두드리다가 걸리봐, 그날로 그냥 끝장나는 게야. 안 그래요? 에? 내 신부님 그래서 봤대 하면서 끝장날 거 아닙니까?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이것이 대림 일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리고 요 하루 전날인 원래 오늘 오전과 똑같은 날인 반복되는 복음인 겁니다. 동일한 깨어 있음이지만 이전까지는 법적 규율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구원의,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깨어남이라면 이제는 나를 단정하기 시작하는 아기 예수님, 그 유약한 예수님을 내 품에 안으려면 거치면 안 되잖아요. 예? 오늘 한 가족이 놀러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세를 얼마나 안고 싶어 하는지 몰라서 그래서 줬더니 유치원 다니는 애가 어떻게 안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합니다.
퍽 안겨줬더니만 얼마나 조심스럽게 다루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세요. 이제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이제는 당신이 사랑을 필요로 하는 모습으로 오세요. 이전까지는 심판관으로 오셨으니까 겁을 내는 게 당연하고, 지금부터는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어디에 모셔야겠어요? 내 영혼 안에 모셔야겠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이 매서움이 없도록, 부드럽도록, 온유하도록, 인내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그런 기회들을 이미 우리 주변에 두셨어요. 참아 견디도록, 용서하도록, 온유할 수 있도록, 부드러울 수 있도록 말이죠. 제가 각자 여러분의 삶은 모르지만 하느님은 항상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분이시니까요. 어딘가에는 참아야 될 요소가 있고, 어딘가에는 용서해야 될 요소가 있고, 어딘가에는 부드러워야 할 요소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하느님, 이 독서의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느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흠 없이 거룩한 사람으로 나설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